이 시간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2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은 아구스토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치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28장까지 있는데 다음 주까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또 특별한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광풍을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보면 너무나 어렵게 마치 광풍이 휘몰아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소용돌이에 빠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나라만이 아니라 사실 광풍을 만난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맞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에 광풍을 맞이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도 광풍을 맞이하기도 하고 사업 운영하는데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광풍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기치 않게 갑자기 광풍을 맞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요청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그린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인데 바울만 혼자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하는 내용을 보면 바로 거기 누가도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제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수들을 인솔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그렇게 인솔에 가고, 군인들도 함께 배를 탔습니다. 이 일행들만 탄 배가 아니에요. 사실 그 배에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거대한 배가 오늘 등장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 배가 이제 이 시돈에서 바로 로마로 가는 항로가 없기 때문에 무라시라는 그곳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시돈에서 무라시까지 배를 타고 가고, 무라시에서 이 항구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그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유명한 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다른 지역에서 로마에 곡물을 운반하거나 또 로마에 상납하거나 뭔가 물자를 운반하는 데 쓰는 큰 배이기도 합니다. 그 배에 이 바울의 일행이 함께 타고 가는 일정입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이 배가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하고 경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가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9절 성경 말씀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겨울이에요. 겨울이 온 바울의 그 오랜 전도 여행의 경험, 배 탄 경험으로 볼 때 반드시 겨울이 되면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위험한 것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광풍 지금 가게 되면 배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10절 말씀은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들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항해하지 말고 미항에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배를 책임진 백부장 율리오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았더라. 굳이 강조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 이 율리오가 바울을 사실은 좋아하고 또 바울을 잘 이끌려고 했던 사람인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선장과 선주가 말하는 말을 따라서 그가 항해를 시작했더라. 성경 그렇게 굳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항의 항구가 작기 때문에 이제 그레데라는 조금 더 큰 지역에 베닉스까지 항해를 하고 가는 이 여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큰 광풍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이 여정에서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죽을 뻔한 경험들 한 이 유라굴로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이 왜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까? 또 선장과 선주는 자기들이 바다를 더 잘 아는 사람인데 겨울 되면 그것을 항해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강행했을까 하고 보면요,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선장과 선주가 이 배를 생각할 때 이 배는 작은 배가 아닌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능히 그것을 통과할 만한 큰 배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276명이나 되는 많은 선원을 태울 수 있고 많은 곡물도 이미 적재되어 있고, 그래서 능히 바람이 불어도 그거 괜찮아 하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큰 배의 선장 선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항해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빨리 가자, 그곳으로 이동하자 하는 여론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닉스가 향락도시고 안락한 곳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그곳에서 쉬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결정이 사실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결정이 됐습니다.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인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인재라고 말할 수도 있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죠. 사실은 멈췄어야 하는데 그 가는 걸음, 자신감 있게 자기 갖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믿고 나간 이 선장과 선주, 그 말을 따른 백부장 율리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의견, 또 그리고 편하고 안락한 곳을 찾아 떠난,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거기에 그리고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맞이하는 광풍도 대부분 보면 이런 가운데 만나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광풍, 그 결정을 한 것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13절 14절 보면 광풍이 순하게 불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참 순하게 부는 바람들, 그래서 뜻을 잘 이룬 것 같이 바람이 불고 겨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 맞다 하고 할 만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결정을 하고 나갈 때 이러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생각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은요, 다른 광풍하고 다릅니다. 유라라는 말은 동풍이라는 뜻이 있고 굴라라는 말은 북풍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부는 광풍이 아니라 동쪽에서 불어오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팽이가 돌듯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이 광풍입니다. 그래서 그 광풍이 가장 무서운 광풍이에요. 선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광풍, 안 만날 것 같았는데 그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사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피해갈 수 있었던 일인데 피해가지 못하고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맞은 배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 배가 밀려서 갔고 가는 대로 쫓겨가고 간신히 구명정도 버리게 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심히 애쓰고 힘쓰고 바다를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릴 정도의 그 모습들로 나오고 있어요. 그 큰 배가, 믿었던 그 큰 배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냥 휘둘려서 다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그 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끌려가고 쫓겨가고,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이 배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광풍 맞이할 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다에 빠삭한 전문가들인데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가지고 있는 기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20절 말씀 보면 여러 달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도 별도 앞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캄캄한 그 시절을 겪는 것이 광풍을 겪는 시절이죠.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구원의 소망마저도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하늘,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 풍랑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태, 그러니 구원 받을 소망도 끊어진 이 상태, 이것이 광풍을 맞은 사람들의 상태이죠. 우리의 삶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 똑같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쫓겨다녀야만 하고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이 막 노를 짓고 또 노력하고 애쓴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이죠. 심지어는 가지고 있던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버려야 하는,
자신들이 썼던 모든 도구들을 버리듯이 모든 것들 아무 무용한 그런 상태. 그래서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광풍을 맞는 상태에 있다 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무능력이 깨달아지고 그 자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풍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광풍을 만난 이 알렉산드리아 호,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호글런이요. 이 알렉산드리아 호 이것을 보고 이 광풍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게 하나님 무엇을 하셨을까? 보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거기 심어 놓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을 그곳에 두셨어요. 강풍 속에서 건져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한 사람 바울을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면 좋았을 뻔하였는데 떠나서 이 광풍을 맞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제 권한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하는 이 바울의 얘기를 주목해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가라앉아가는 배입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배입니다. 먹지 못해 죽을 것 같은 상황의 그 배에서 바울이 외치고 있는 말이 안심하라 하는 얘기예요. 바울의 이야기겠습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얘기이지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직 배만 부서질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너무나 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인들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확신이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굳건히 믿고 그 하나님이 이것을 지나가게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선포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13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25절에서 26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안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세 번역의 말씀에는 힘내십시오. 쉬운 성경에서는 기운을 내십시오. NIV 성경에서는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안심하세요. 힘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광풍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바로 그 광풍이 반드시 죽을 자리가 아니라 지나갈 자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이, 어저께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가이사 앞에 네가 설 것이다. 그러니 그거 설 때까지 너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함께 운명 공동체인 거야. 그러니 그 모든 사람들도 죽지 않을 것이야. 너로 인해서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운명 공동체로 묶어진 사람들이다. 너 사명 끝나기 전에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럼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지 아십니까? 사명이 끝나면 불러가시는 거예요. 사명이 맞춰지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확신하게 갖고 있는 믿음이 있었는 게, 하나님께 말씀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지,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이루어질 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난 믿어. 그리고 이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두려움 가운데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광풍 가운데서 자기도 죽음의 직면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광풍 가운데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 타고 있는 276명에게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왜냐하면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을 것 같고 바로 망할 것 같은 광풍이라도 그 가운데 건져내실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망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인재가 됐건 자연재해로 인한 광풍이건 내 잘못으로 얻어냈던 맞이했던 광풍이건 간에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패스하게 하실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 중에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지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패스하게 될 것입니다.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혼자 가면 가라앉게 되겠죠.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 하나 때문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그러면 바로 폭풍도 좀 가라앉고 유라굴로 광풍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좋은데 믿음으로 나갔는데 바로 잠잠해지지가 않아요. 바로 잠잠해지지가 않아요. 바로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27절 말씀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열 나흘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때까지. 그 와중에 얼마나 고군분투했겠습니까? 얼마나 사투를 벌이는 일을 또 했겠습니까? 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이런 의심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사공들은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도 합니다. 죄수들을 죽이자는 모의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한 공동체와 같은 한 배의 완전히 깨지게 생겼죠. 도망가려고 하는 사공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도망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백번양 율료에게 그래서 이 구명종을 끊어버릴 것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책임 맡은 이들이 도망가려고 하고 그것을 책임지지 아니하려고 도망가는 상황을 폭풍을 만나게 되면, 광풍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때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14일이 지난 그 후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떡을 가져오고 먹을 걸 가져오라 얘기합니다. 그 광풍 중에 먹을 걸 가져와서 떡을 가져와서 지금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 바울이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알렉산드리아 호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떡을 받아먹는 사람들도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다른 표현을 하면 알렉산드리아 호 교회의 성만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떠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면 36절 보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 표현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 먹었을까?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유일하게 믿을 건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울이 얘기한 그 말이 그래 하나님의 얘기구나. 그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오직 의지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다 내놓고 다 버리고 이제 먹을 음식 그거 하나 먹고 나면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함께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받아 먹은 그 선원들의 수가 276명이었어요. 마치 교회가 된 것 같아요. 한 공동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미를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한 후에 이제 거의 뭇 가까이 가서 배가 부딪히게 되고 깨져버리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헤엄쳐서 널조각이나 배의 물건을 의지해서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는 깨졌는데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22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만이니라. 이 말씀을 마지막 절에 44절에 다른 표현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마침내 그 사람들이 상륙하고 구조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침내 지나갔다는 얘기, 마침내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광풍은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분명하면 광풍은 지나갈 거예요. 배는 깨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고요, 같이 성만찬을 나누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손길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부분들을 그들이 그곳에서 믿게 되었죠. 평생을 두고 이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탔던 276명은 그 간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광풍을 없애지는 않으세요. 소용돌이를 없애면 좋겠는데 없애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광풍을 지나가게 하시고 빠져나오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일입니다. 배가 깨졌지만 생명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잘못으로 맞은 광풍이건 간에, 광풍 속에 내가 스스로 들어간 것이건 간에 하나님은 건져내 주시고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겨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광풍 가운데 있는 것을 때로는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때로는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침내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광풍을 맞이할 때가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이죠. 하나님께 눈이 떠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할 때가 바로 광풍을 맞이할 때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렉산드리아가 아마
다른 여정으로 갔으면 다 죽을 일인데 알렉산드로가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죠. 바울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중에서도 그 알렉산드로가 살아났어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배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나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을 뻔했어요. 배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도망가고 배 밑바닥 숨어서 그냥 있던 그 요나 때문에 다 죽을 뻔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배를 살릴 수도 있겠고 한 사람이 배를 위기에 빠지게도 만들 수 있겠구나. 바울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었어요. 순종의 삶이었어요. 듣고 그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의 삶이, 보이는 것은 여전히 광풍이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를 건져내는 것,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바로 그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배를 살려내고 건져내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안심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상황을 보면 유라굴로 강풍과 같지만 안심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렉산드로와 같이 그것이 꼭 우리 가정이 그 배와 같은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 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가 그 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 배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리는 자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나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를 그 가정에 두신 이유는 가정을 살리고자 하신 거죠. 나를 그 교회에 두신 것은 교회를 살리고자 하신 것이죠. 나를 공동체 안에, 내가 있는 그 직장이나 사업체나 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 두신 일은 나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칠 말은 위기에 빠지고 광풍에 빠져 있는, 어찌 보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광풍에 휘몰아치고 있는 이 나라의 호, 대한민국 호라는 곳에 우리가 담대히 외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이 이끄시면 삽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외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리는 자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함께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오직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그분이 함께하는 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친구들 나를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라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하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과 같이 휘몰아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나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심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위기이지만 살려주시고 패스하게 하실 주님이 하나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기를 맞이할 때, 광풍을 맞이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능히 그 기간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라굴로 광풍과 같이 휘몰아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도들의 그 상황을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의 가운데서 안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하시고 능히 그것을 지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패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게 하시고 그 어려움의 은혜를 아버지 휘몰아치고 그것에 아버지 잠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로호 이들을 살렸던 살아났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믿음의 사람 바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라굴로 광풍과 같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믿는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져 정말 나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어 광풍이 몰아치는 이 나라가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며 유라굴로 광풍과 같이 만나는 알렉산드로로 아버지 하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를 만나 구원받는 은혜를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그 광풍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능히 건너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아버지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소개하고 알리고 아버지 나 때문에 살아나는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가정이 나 때문에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마음껏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라굴로 광풍과 같이 정말 우리를 휘몰아치고 아버지 소용돌이와 같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건강에 관계에 사업에 재정에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만나는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능히 그 자리를 패스하게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렉산드로와 같이 위기에 맞은 그 배가 하나님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있는 교회가 있는 모든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맞은 이 한국,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성도들을 통하여 이 아버지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통하여 살려주십시오. 주께서 능히 지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찾고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들, 주여 오늘 주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고 10의 1조 예물, 구제와 또 선교와 하나님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로 또 목적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가 터지고 충만해지고 그 감사로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파송 이제 2025년도에 하나님, 정말 이 교회 안에 한 성도로서 아버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가운데 아버지 부름받은 파송 선교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17명의 모든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축복합니다. 주께서 저들의 삶이 이곳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예수 동행의 삶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삶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안심하라 말씀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와 함께 정말 유라굴로 광풍을 통과하며 또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살리는 자로 살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제 2025년도에 예수 동행교회 성도로 또 파송 선교사로 와서 섬기기 원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